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공동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호세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하기,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 호세아입니다. 신약 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 시대 구분,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지난주에 다니엘은 몇 번째 포로 때 끌려갔지요? 첫 번째 1단 2에 그러니까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가서 다니엘서 9장에서 1년만 지나면 7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70년을 채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채운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끝부분에서 포로 시대를 지나고 포로 귀환 시대로 들어간 분이 다니엘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성경 순서가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역사 연대기 순으로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순서를 주신 것이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그럼 창세기 1장부터 12장은 뭐예요? 창조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창조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약 400년 이렇게 써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언제부터라 이건 없어요. 우리는 대략적인 연대만 그냥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사들 12분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들 12분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3분이 계세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208년을 지냈고 남쪽은 유다로 344년을 지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19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드가히야, 베가, 호세아. 오늘 호세아 끝에 나오는 호세아는 선지자 아니에요.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북쪽에 있는 선지자예요. 북쪽의 선지자인데 어느 시대냐면 1장 1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여로보암 때예요. 근데 여로보암 2명이에요. 맨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있고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은 똑같아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 예후가 왕조를 만들었고 예후가 그 여호람을 죽였어요. 이 여호람을 죽일 때 남쪽에 아하시아도 같이 죽고 그때 남쪽에서 그달랴가 왕이 되고 자기 손자들 죽이고 했던 사건이 일어날 때가 예후가 왕이 될 때예요. 그리고 예후의 큰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막내가 요아스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스가랴고 그 다음에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문하햄이 나오고 부가히아가 문하햄을 죽이고 이렇게 막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살룸 이 밑에서부터 끝에까지는요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나라 망하는 데까지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어떤 왕은 2달, 11개월, 3개월 왕들이. 그러니까 왕들이요 막 밑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하고 3개월 만에 또 죽이고 또 11달 만에 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북쪽에서는. 정말로 불쌍한 나라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은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신앙도 말할 것은 없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정치가 안정되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200년간 208년에 거의 20명의 왕이 생겼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보통 몇 년이에요? 10년. 그럼 10년. 10년인데 어떤 왕은요, 또 40년 한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몇 개월짜리도 많아요. 심지어 7일도 있어요. 7일.
일주일 왕한 사람도 있어요. 왕이 됐나 했는데 쫓겨났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신앙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바로 그런 속에서 지금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요,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래도 나라가 안정되어 있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을. 호세아서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왕들이 1년 있다가 쫓겨나고 3년 있다 쫓겨나고 7년 있다 쫓겨나고 이 왕이 오고 저 왕이 오고 조세들 뭐 세금을 11조를 내라 10에 3조를 내라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진짜 먹고 살만하다.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다음 남쪽 유다 왕들을 보시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이요. 시작. 르호보암, 아비양,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호세아 1장 1절에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1절에. 그러니까 남쪽에 그때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북쪽은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우시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잠깐 함께 보시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헬라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톨레미, 셀류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나눠졌어요. 여기서 톨레미하고 셀류쿠스는 좀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헬라를 치고 주전 60년경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시저 이렇게 말하지요. 헬라 제국이 이렇게 4개로 나눠졌습니다.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안티고누스, 톨레미. 안티고누스가 혼자 고집을 피우니까 옆에 카산드라, 리시마쿠스, 톨레미 이 세 왕이 군사들을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치러 가는데 남쪽에 애굽에 있던 톨레미 왕이 자기 부하 장군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셀류쿠스예요. 그래서 3대1로 가가지고 안티고누스를 쳤는데 셀류쿠스 장군이 가가지고 그 안티고누스를 다 치고 보니까 거기가 땅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왕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톨레미하고 이 셀류쿠스는 이후로부터 한 200 몇 년간을 계속해서 왕족끼리도록 싸우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도 이게 나오고요. 이 북방왕, 남방왕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이 4나라와 또 2나라, 셀류쿠스와 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11장, 다니엘서 11장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톨레미 왕조의 톨레미의 아들, 그 아들 왕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톨레미 왕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많이 알고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때 유대인들이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 지금 헬라 시대잖아요. 헬라어를 이제 다 아는데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톨레미 왕 그 아들이 그러면 뭘 해줄까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주세요. 이걸 요청했어요, 왕에게.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때 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 이것을 했는데, 이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구약 성경의 번역본은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이 오늘 히브리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안 돼 있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원래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11장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70인역 때문에 그래요. 70인역이 동행하였다를 번역하고 해석할 때에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동행 못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톨레미 왕조에서 최초로 구약 성경이 번역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같이 쭉 읽어가면서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제를 먼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죄인의 시작. 죄인의 회개와 용서의 하나님. 이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에요. 죄인의 회개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 우리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후 그때부터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해당되신다. 호세아서의 구성, 저자는 호세아, 의미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이고 남쪽 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의 선지자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서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시대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메모지하고 무슨 글을 이렇게 쓰실 때 날짜를 안 써놓고 전화번호 안 써놓고 이름 안 써놓고 그러면 써놔도 나중에 이게 뭔가 몰라요. 전화번호만 덜렁 써놔보세요. 나중에 이 전화가 누구 거지? 몰라요. 이게 언제 때 문서지? 이게 언제 때 쓴 거야? 몰라요. 날짜라도 써놓고 이름이라도 써놓고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후에 참 좋은데 이게 없는 성경도 많아요. 왜 그런지는 우리 다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날짜 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전화번호를 쓰시든지 뭘 쓰시든지 날짜를 기록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후에 활용하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모라도 날짜가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수도 있어요. 호세아서의 구성,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1장부터 3장은 시작. 이스라엘아 자신을 알아라. 아내라는 의미로 너는 이스라엘의 호세아의 아내와 같다.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또 귀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 나간 아들 같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네 자신을 알아라. 너 누구와 같은 줄 알아?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여자 같아. 이런 뜻이에요.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집 나간 여자 같아. 네가 지금 그 모습이야. 이스라엘아 네가 어떤 모습인 줄 알아? 네가 정말로 존귀한 모습이지만 너 짐승처럼 살고 있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가 어떤 모습인 줄 알아? 네가 정말 귀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 나가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바로 너야. 너 자신을 알아야지. 이것을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부터 13장은 불신과 거역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14장입니다. 회개하면 복을 주리라. 회개하면 복을 주리라. 14장 9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그러나 이 복을 누가 깨달으랴, 누가 믿으랴. 여기가 이게 전체가 지금 호세아서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그냥 설명 없이 읽어가시면 알 수 있어요. 1번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회개하라. 네 자신을 똑바로 봐라. 1번입니다. 죄를 보아라. 죄. 호세아 1장 4절에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어버린다. 이렇게 백성을 모으고 따독거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쌀쌀하게 쫓아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1장 6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로루 하나라.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 굶어도 내가 밥 주지 않고 목말라도 물 주지 않고 울어도 달래지 않고 고통당해도 내가 너 위로하지 않는다. 1장 9절에 로암미.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앞에 있으면 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1장 6절에도 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는 아니다. 부정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1장에서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내 자식 아니야. 이거 내 자식이 아니야. 이게 뭔 말이냐면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내 자식 아니야. 어디 가서 애나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를 낳았는데 얘도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라. 너 이러지 말고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내답게 깨끗하게 살아라. 세 번째 낳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얘도 내 자식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셋이 전부 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애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호세아서 1장부터 3장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알겠느냐. 이게 지금 너희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아라.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호세아가 고멜이 얘기해요. 쌀 없어 쌀. 쌀이 없어? 쌀 사다 줄게. 쌀 한 가마니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쌀 어디 갔어?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바람 나가지고 자기 바람 핀 남자한테 쌀을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어느 날 고멜이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게 없네. 기름이 없어? 사야지. 기름을 사다 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바람난 그 남자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먹을 풍성한 양식을 너에게 주었고 은과 금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다 가지고 갔구나. 농사가 되면 농사한 결실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고 추수하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바알이 우리에게 곡식을 줬대. 바알이 우리에게 포도를 줬대.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희가 바알에게로 가느냐?
내가 너를 먹여 살리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서 포도주를 그리고 곡식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바알이 내가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살만하다 그래? 내가 볼 때는 아주 악한 세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삶을 보아라.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 또 세 번째입니다. 우상의 제단을 봐라.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농사지어서 돈이 되니까, 사업을 해서 돈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이 됐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 짓자. 군산에 이성당 있지, 유명하잖아요.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이성당에 가서 줄 서서 빵 사 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오시면 그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 갈 때, 멀리 갈 때 그 이성당 빵을 이렇게 좀 잔뜩 사가지고 가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그렇게 좋아해요. 야, 이성당 빵. 저는 생각 없이 그냥 사다 줬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또 한 번 살려고 이제 내일 내가 어디 가는데 거기 손님들 만났는데 빵 하나씩 주려고 이성당에 가서 지금 빵 사와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왜? 아니 그 양반이 돈 벌어가지고 1년에 하나씩 절 세운대잖아요. 1년에 하나씩 세우는지 10년에 하나씩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 많이 세웠대, 절을. 그러면서 저한테 막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절 짓는데 지금 빵 사러 갈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안 가지. 그럼 안 갔길래 나 몰랐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 정말 악한 거지. 악해도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더니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지러 간다? 정말 나쁜 거지요. 오늘 지금 호세아 10장 1절 2절 말씀에서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풍성할수록 오히려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드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를 가만두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없애야 되겠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호세아 2장 2절 3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아멘. 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고 와서 광야에 모시고 하나님 불쌍해서 샘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또 광야에다 던져버리고 만나도 끊어버리고 샘물도 끊어버린다. 그럼 너희는 광야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지금 다시 광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저 민수기 광야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다 던져놓고 다시는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고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지 않고 너희는 광야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너희가 왜 어찌 은혜를 잊느냐 하시는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식이 없음으로 할 때 지식은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식들을 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잊으면 나도 너 잊는다. 네가 내 말씀, 내 율법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려고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앙하리라. 이제는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까지 다 물들었으니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남김없이 다 망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8장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로다. 즉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일러 여기는 2장이네요. 2장. 여기가 8장 11절, 12절, 13절 보시면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뭐냐면 종로로 타던 데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종로로 타던 대로 내가 너를 다 끌고 가서 거기다 던져놓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나 회개하면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면 은혜와 복을 주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회개하면 시작. 회개하면 은혜와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이 잘 되면 잘 된 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러 가고, 농사가 잘 되면 농사 잘 된 것으로 우상 숭배하러 가고, 사업이 잘 되면 사업 잘 된 것으로 우상 숭배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통곡하는 데서 위로해 주시고 짓밟은 거 다 살려주시고 죽은 거 다 일으켜 주셔서 너희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안 대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안 대도 만나가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파지 않아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때,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은혜의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은혜의 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고요. 6장입니다. 6장. 여기는 호세아서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있는 말씀이지요.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할 때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가 아니고, 우상에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에 싸매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것은 호세아 때 완성된 것만이 아니고요. 2절 호세아 6장 2절에서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둘째 날, 셋째 날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어요, 사실. 그런데 이 둘째 날, 셋째 날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는 회복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호세아서가 단순히 한 시대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인류 구원의 완성까지도 바라보는, 즉 호세아 시대에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으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회복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에 새벽에 히브리서를 하루에 3장 4장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읽었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1, 2, 3장 시작해서 이제 다음 부활절 주일 아침까지 또 한 번을 읽을 건데,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호세아서를 읽으시면서 주님 만나기 원하시면 히브리서를 읽으세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뒤엎어라. 갈아엎는 거지요. 봄철이 되면 땅을 뒤집잖아요. 갈아엎어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씨앗을 심으려고.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성경에 있는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을 갈아엎어라.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빛처럼, 공의를 빛처럼 봄비를, 갈아엎은 땅에 봄비를 내려주면 그 땅에서 얼마나 좋은 곡식들이 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하라. 바알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풍요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천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너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주인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큰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슬픔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누가 깨닫겠느냐.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줘도 누가 이것을 알아듣겠느냐, 즉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 다음에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너 주인이야. 뭐 말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너보고 죄인이라고 하시잖아. 그럼 너 죄인인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뭔 죄 졌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죄 졌다고 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이대시는 거예요. 네가 바알에게 가고 네가 아세라에게 재물을 바치고 네 곡식단을 가지고 주상 앞에 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인 줄 알아야지
왜 끝까지 너 죄인이라고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을 좀 봐라. 네가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인생이 뭔가? 나라는 인간이 뭔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니 너는 죄인이다. 이러이러하니 너는 죄인이다. 너는 흉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믿었지 않은데. 이럴 때에 누가 지혜가 있어? 죄를 깨닫는 지혜, 자기를 보는 지혜. 누가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서, 말씀의 지혜가 있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 누가 여기서 살겠느냐? 선지자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무리 선지자가 와도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여호와의 도, 여기서 도는 그냥 어떤 율법 위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 왜 이렇게 죄 짓고 있느냐? 너 왜 바알에게 가냐? 너 왜 이렇게 우상 섬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사실이다, 진리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누구냐면요, 예 맞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그래서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땅에다 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들어오더니 쭉 걸어서 맨 앞에까지 가더니 손 들고 쭉 써가지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난 3일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의인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의 죄를 쏟아놓는 자가 의인이다. 여기서 지금 의인은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아 그럴 때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는 거니와 그 길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 우리 그 길 가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주님이 죄인아 그러면 예, 죄인입니다. 너 어찌 이렇게 거역하냐? 예, 제가 거역했습니다. 너 어찌 이렇게 교만하냐? 그럼 예,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여기서 죄인은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죄인이 아니라고,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냐?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거짓말장애로 만드냐? 그러면서 네가 어찌 은혜 받겠느냐? 네가 어찌 용서 받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맨 끝절이 바로 이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다 쏟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한 십자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만 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한 가지 흐름 온 세상 위한 십자가